4월 1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차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겉돌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사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며 큰 기대 속에서 왕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후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된 처음 시작은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자 번제를 대신 드렸을 때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됐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남기고 말았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의 방향은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는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방향은 탈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은 불순종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시고 사울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불순종의 죄는 절대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이 불순종의 죄만큼은 굉장히 단호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과정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2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용한 표현이었는데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서 상태가 좋은 짐승들, 가축을 남긴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사건 중에서도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사울이 대신 번제를 드리는 일이 있었죠. 번제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사무엘 대신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어로는 한 끗밖에 차이가 되지 않지만 의미로 보게 되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나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사울이 경험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처음 임했을 때 사울도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만 그랬을 뿐 그 후에는 사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울의 모습은 분명히 겸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겸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변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면 불순종을 순종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처음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의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축복이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다윗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을 절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매 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비추어 보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가장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